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급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그런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주님께서 보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제 어떤 이 성경에는 베다니에 거기 이제 부활했던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렇게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여인이 또 어떤 때는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성경을 이 사개 복음서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아마 두 분의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입성하신 거죠. 그 위에 십자가를 지실 테니까 그 직전에 이렇게 이 어떤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이 이제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그 어떤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 또 다른 곳에는 또 향유를 붓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 들어와서 그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다 부은 그런 그 여인을 보시고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하실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진실로라는 말씀 붙인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진실로 이렇게 해서 아주 강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진실로라는 말씀 붙여서
그 진실로 말은 내용을 안 붙여 바로 말씀할 때도 많은데 대단히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한마디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선포되고 그런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이 말하게 되어지고 기념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이 여인의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 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으신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라고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기억하고 싶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기억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물론 좋지 않는 일로 기억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래서 참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왜 그렇게 기억하고 싶습니까? 내게 너무 잘 대해줬고 나를 선하게 대해줬고 또 나를 도와주었고 그렇게 잊지 못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또 가는 곳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친구를 통해서 내가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 너무 그 사람을 내가 잊지 못한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회복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기억하면 아마 가는 곳마다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저는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지를 못하고 귀착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이곳에 온 것이 되나서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옮기셨던 또 이렇게 귀책을 여러 번 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은 가끔 그런 말씀 하신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내가 옛날 어느 교회 10년 전에 어떤 교회를 내가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집사를 내가 잊지를 못한다. 내가 거기 있을 때 너무너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집사가 또는 그 권사가 혹은 또 그 장로가 나에게 너무 위로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 다 아니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내 편에 들었을 때라 그러면 남죠. 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들한테 가끔은 듣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으니까. 주님도 그러신 거죠. 주님은 이제 여기 사역을 마치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지만은 지금 주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 마음은 이 여인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그만큼 이 여인이 주님께 했던 일이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수님이 감동 받으시죠. 감동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 받으실 때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면 로마인 백부장이 그냥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막 칭찬을 얼마나 하십니까? 감동을 받으신 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요. 감동 받으셔갖고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막 축복을 하시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감동을 잘 받으신 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너무 자그마하고 초라하다. 그 양심에 걸림이 돼가지고 하나님 성전 내가 어떻게 해서 지어야 되겠다.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더라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 품으니까 너무 주님께서 기뻐하셔갖고 감동받으셔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단 선지자가 보내갖고 얼마나 축복을 해버립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상과 같은 목석이 아니십니다.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감동을 받으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 받으세요. 감동 받죠. 그러면은 이제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죠. 지금 여인이 너무너무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 세계 모든 다시면서 이 여인의 복음도 이 여인의 이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건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겠죠. 성경에까지. 이렇게 이 여인의 그 행위를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 뭐 향이 옥합을 부어서 그게 값비싼 것이니까 그랬을까? 주님께서 값비싼 것을 쏟아부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그 마음을,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신 거겠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주를 향한 그 헌신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쉽게 표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힘든 일을 봉사하려고 했을 때 내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그걸 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것을 헌신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많이 생각을 하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헌신해버리면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좀 특출나다고 별스럽게 하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까? 사실 별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주저할 겁니다. 남들 다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면은 다른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남들 다 같이 하는 거야. 나도 다 같이 흐름을 타고 하면 되는데 그냥 나 혼자 막 특별하게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주를 향하여서 어떤 큰 헌신을 할 때는 마음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있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봤을 때 주를 향하여서 굉장히 큰 헌신을 했는데 이제 추측하기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간음하다가 잡혔던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다가 잡혔던.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향유를 붓고 어느 곳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와야 돼요. 그럼 그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그 지역에 소문이 나 있을까요? 간통한 여인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용서는 받을 수 있지언정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나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뭐 길가를 가다가 내가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이 움직여 신뢰가 있는데 거기에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겠습니까? 저 안쪽에 제일 안쪽에 계시겠죠.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막 들어갈 때 옆에서 크게는 소리 못 내도 속으로 중얼거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 여자 이쪽도 마리아라는 여자 아니냐고 저 여자 날마다 그 다른 남자가 나고 바람 폈던 여자 아니냐고 저 여자가 저딴 여자가 왜 여기로 와? 뭐 저런 여자들이 여기로 오지? 왜 교회로 오지? 수근수근 거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미치고 그런 것에서 쉽게 와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3절에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봤습니다. 이 부었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물을 붓듯이 주전자에서 뭐 컵에 물을 따르듯이 우리가 뭐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베푸죠. 주전자에다 물을 해가지고 살짝 물을 갖다 부어서 머리로 해서 세례를 주죠. 또는 뿌리든지 뭐 그렇게 붓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 부은이라는 본뜻은 내리붓다 쏟아붓다 그 뜻입니다. 쏟아버린 거예요. 찔끔찔끔 이렇게 부은 것이 아니라 쏟아버린 겁니다. 이 카타케오라는 말. 쏟아버리다. 한꺼번에 부어버린 거죠. 한꺼번에. 이 향유를 뒤에 보면 우리가 말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300데나리온이나 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면 최소한 3천에서 5천만 원 돈입니다. 극히 값진 거죠. 향유 중에서.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그 돈을 갖다가 뭐 향후 오갑에야 뭐 어떤 호리병만 하겠죠. 그걸 갖다 한꺼번에 깨트려서 쏟아버렸다. 아까우니까 조금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자기의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조금도 아낌이 없고 주저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인색감이 있었고 아낌이 있었다면 아니 뭐 이거 뭐 다 부을 필요 있겠어. 응? 뭐 적당히 뭐 한 컵만 좀 붓지. 엄청 이거 비싼 건데 한 컵만 해도 몇백만 원 할 건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는가?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이 마음이. 사람들은 돈을 따지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본 거죠.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조금도.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열려있는 여인이었죠.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아니 그 여인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같으면 수천만 원 효과하는 그런 향유를 한순간에 부어버립니까?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 모습 보고 주위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 가격을 알거든요. 아 저거 어디 산 향유? 저 옥합? 아 저거 저 비싼 보물과 같은 집에 갑오로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이 향유고 옥합인데 그걸 갖다가 들고 오더니 아 그걸 뭐 가지고 가더니 그래도 비싼 거니까 주님께 좀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부을란가 보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 되면 향유를 한다도 약간만 묻혀서 그냥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는 형식이거든요. 인사는 그렇게 예를 갖추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한순간에 쏟아부어버린 겁니다. 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놀란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3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어떤 물건이, 보석이 어떤 값비싼 물건이 있어. 한순간에 누가 앞에서 그냥 뭐, 그걸 갖다가 부숴버린다면. 보는 사람들은 기겁 안 하겠습니까? 기겁을 하죠. 저 양반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즉, 그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뭐 돈을 주고 샀습니까? 자기들이 뭐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여인에게 하는 분을 내고 책망을 하고 내 것 아니지만 저 비싼 것을 왜 저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저 비싼 것을. 그러니까 막 분을 내가지고 죽고 다니면서 그만큼 분을 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때 분을 내서 그만큼 물질력이 많은 사람이죠. 거기에 모든 것이 쏠려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교회에서도 뭔가 주를 위해서 뭐 예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성전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조금 가장 그래도 성전에서 쓸 것이니까 가장 그래도 우리가 뭐 아주 뭐 값비싼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가장 좋은 것으로 깨끗하고 새 것으로 이렇게 하나 앞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차 있는 사람은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교회 돈을 그렇게 쓴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내 돈 아니면 너무 아까운 거야. 그 주님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은 거죠. 아까운 거죠. 그게 이제 인색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이제 인색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아니, 그럼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냥 막 아까운 생각이 들어갖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아이 왜 그러냐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체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속마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사람아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지 왜 이렇게 없애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속마음은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과 똑같은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 그게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값비싼 것을 주께 드리면서도 인색한 마음을 조금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에 쏟아버린 겁니다. 한순간. 그러니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거죠. 그 마음 보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받으신 이유는 이 여인의 그 헌신이 힘을 다해 행했던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힘을 다해서 한 거죠.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였다.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도 될 만큼 값비싼 것이니까 그 거액을 갖다가 힘을 다한 거죠. 힘을 다하는 거죠. 모르긴 해도 그렇게 간음죄로 발각이 되고 잡혀가지고 돌에 만져
죽을 정도까지 해서 공개가 됐으면 옛날 남편의 이혼을 당했을 것이고, 또 그런 여인과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르겠네도 혼자 살았던 그런 여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여인이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전 재산이라고. 다 긁어 모아서. 힘을 다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 어떻게 헌신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땀 흘려서 봉사를 해도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다르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청소 한 가지로 해도 정말 땀방울 흘리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왜? 어쨌든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고 성전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깊이 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이 성전보다 더 거룩한 곳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전. 구별되어야 될 전. 특별하게. 여기서는 다른 데서 식사하고, 어떤 잔치하고, 여기서 놀이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장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너무 귀하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어떤 것을 일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하죠.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지 않고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 거기에 감동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흔히 스포츠 중계 하나를 봐도, 어떤 스포츠,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를 우리가 한일전을 특히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국제 경기를 봤을 때, 우리나라 선수가 저도 힘을 다하지 않고 싸우다가 건성건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면은요, 극같이 화가 난 것이 없어요. 극같이. 그런데 이번 우리가 올림픽에서 배구에서 봤던 것처럼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싸우면요, 저도 감동받습니다. 저도 잘했다. 1등 못해도 잘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그럴진데 어찌 주님께서, 어찌 하나님께서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신답니까? 내가 일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있는데 나만 있는데 이렇게 한 들로 떴고 저렇게 한 들로 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같은 내용이 이제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그 향유를 부었으면 됐지. 그것도 큰 희생인데 머리털로 어떻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발을 닦았다는 거죠. 씻었다는 거죠. 여인의 미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머리 아닙니까? 이거 뭘 말하죠? 모든 정성을 다하는 거죠. 모든 정성. 그러니 감동을 받으실 수밖에 없죠. 감동.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구에게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우리에게 상대를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하라.
내가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감동을 받죠. 이 정성과 성의가 없으면 감동받지 않죠. 그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보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아무렇지도 않는, 변함없이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죄를 행할 때에 성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마음에 하나님 주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 사랑을 나누라. 막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서 그거 뭐 육성으로 또 말씀 들으면 그런 것이 느껴지죠. 내 사랑을 나누라. 내가 너를 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주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기는가 그걸 보시고 감동을 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여자 행위를 이와 같이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장사를. 예수님께 곧 며칠 지나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 아닙니까? 그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하반절 보면 8절에 보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을 모여서 얼마 후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횟수를 통해서는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말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43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은 내가 얼마 오면 죽게 될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자도 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준비를 안 해. 그것을, 그 주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죽으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이로구나. 그걸 알고 이제 여기 베다니에 계시다가,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별로 얼마 안 멉니다. 몇 시간이면 걸어갈 거리입니다. 여기서 식사하시고 얼마 후에 떠나시면은 이제 영원히 못 보겠구나.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모든 걸 가사 다 털어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향유라죠. 그냥 남겨두지 않고, 주님이 다음에 또 만날 걸 기약하면 적으면 남겨두면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싹 쏟아부은 거예요. 싹. 모든 주님께 다 쏟아부어버린 겁니다. 자,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3번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알지 못했고, 주님께 예루살렘 가는 길 동안에서도 뭐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기도 했었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했잖아요. 부탁까지 했어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곧 이 고난의 길에 가기 위해서 내가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라. 다시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다. 그럼 어땠을까요? 피를 토하며 날밤 새고 기도했을 겁니다. 피를 토하는 마음. 안 그랬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자, 주님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그런 희생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정말 잘 알면요, 꼭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말 안 해도.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컸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3년 반을 따라다니도 말을 해줘도 몰랐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물론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부인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랬겠죠. 그래 어쨌든 이 여인은 주의 죽으심을 알고 이 준비하고, 근데 장사하면 이 여인이 준비하고 있다.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은 이 여인은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다 밥 먹으면서 밥이 맛있니, 이 반찬이 맛있니, 저 반찬이 맛있니,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만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식사하신 주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 살아가던 그 나사로 부활시킨 그 집에서 지금 멀지 않는 곳이고,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 보기 힘들겠구나. 이제 내가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너희들 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 보실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여인은 주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극진.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깊이 사랑하는 거죠. 모두 쏟아부을 만큼. 그런 헌신이 있었던,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어떻게 되라고 합니까? 기념이 될 것이다. 알려주고 기념될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념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진실한 모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했던 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온전한 믿음과 또 헌신으로 그런 헌신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